성경은 역대상 29장 10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역대상 29장 10절에서 14절까지 말씀을 한 목소리로 다 찾으셨습니까?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윗이 온 회중 앞에서 여호와를 송축하여 이르되 우리 조상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는 영원부터 영원까지 송축을 받으시옵소서. 여호와여, 위대하심과 권능과 영광과 승리와 위엄이 다 주께 속하였사오니 천지에 있는 것이 다 주의 것이로소이다. 여호와여, 주권도 주께 속하였사오니 주는 높으사 만물의 머리이심이니이다. 부하기가 주께로 말미암고 또 주는 만물의 주제가 되사 손에 권세와 능력이 있사오니 모든 사람을 크게 하심과 강하게 하심이 주의 손에 있나이다. 우리 하나님이여, 이제 우리가 주께 감사하오며 주의 영화로운 이름을 찬양하나이다. 나와 내 백성이 무엇이기에 이처럼 즐거운 마음으로 들으림이 있었나이까. 모든 것이 주께로 말미암았사오니 우리가 주의 손에서 받은 것으로 주께 드렸을 뿐이니이다. 아멘. WRC가 이제 진행되어지는데 여러분들 WRC를 두고 기도하시면서 등록도 하시고, 또 이제 지금 등록 안 하는 랩런트들 좀 보이던데, 우리 선화나 또 뭐 이런 타 지역에 있는 우리 랩런트도 있잖아요. 다 챙기세요. 꼭 지금 뭐 코로나 때문에 온라인으로 예배드린다고 이제 대구에 와 있지 못한 랩런트들 포함해서 요셉이나 재호나 또 보민이도 마찬가지고 여러분이 다 챙겨서 목사님, 박경 목사님 중심으로 저희 우리 교회 이름으로 WRC를 등록한 친구에 대해서는 무조건 후원해줘라. 재정부하고 얘기를 좀 해봐야 되겠지만은 해줘라 라는 그런 마음으로 이렇게 하셨기 때문에 또 다 챙기시고요. 특별히 이제 선아나 이미 대구에 있는 친구들도 있잖아요. 선아나 스모기나 이런 친구들을 또 누가 있습니까? 예배 못 온 친구 중에. 네, 거의 다 왔나? 스모기 이렇게 챙겨가지고 예배 올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잘 좀 팀 사역도 해주시고, 사실 그래요. 주일 오전 예배부터 다 오라 하니까 힘든 거지. 사실 4시 반에 드리는 4시부터 드리는 예배에 참석하는 거 조금만 팀 사역하면 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친구들이 예배들에서 예배 속에서 진짜 힘을 회복하도록 해야 돼요. 그리고 사실은 힘들 때, 영적으로 힘들 때 이제 물론 이렇게 주일 일부 예배 또 오후 예배도 힘이 되지만, 사실 어른들에게 방향 맞춘 메시지를 이렇게 들었을 때 이 친구들에게 뭔가 좀 이 갭이 있을 수 있거든요. 그럴 때는 기관 예배부터 참석시키면 돼요. 괜찮다. 근데 오전부터 먹고 괜찮아. 4시에 오면 돼. 늦잠 푹 자고 3시까지 자고 씻고 4시에 예배 오면 돼. 이렇게 설명해야 돼요. 어쨌든 말씀 내에 듣는 자리에 설 수 있도록 한 명 한 명을 좀 우리 임원들뿐만 아니라 팀장들이 팀 사역하셔가지고 같이 흐름 속에 있을 수 있도록 인도받아 주시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우리 제자에게 필요한 우리 성령 충만, 영역, 지력, 체력까지 왔어요. 이제 경제를 중고등부 메시지하고 좀 흐름을 같이 가고 있는데 우리 교사들이 있겠지만 완전 다를 거예요. 메시지가 그럴 수밖에 없어요. 제가 중고등부 메시지 오늘 메시지 쉽게 한다고 해놓고도 더 쉽게 해야 되겠다. 아예 뭔가를 내용을 전달하는 게 아니라 이야기를, 핵심을 가지고 이야기를 풀어가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러면 이제 대학부에서 뭘 하냐, 실제적인 내용들을 다. 그러면 이제 뭐가 좋냐면 여기는 교사들도 있잖아요. 그럼 중고등 메시지에서는 이 부분 얘기했는데 여러분이 이 전체 메시지 흐름을 가지고 랩런트에게 하나씩 그 내용을 만들어 줄 수 있는 거예요. 또 우리 대학 랩런트들은 또 구체적으로 응답을 받아야 됩니다. 자, 그래서 좀 서론적으로 여러분이 알아야 되는 게, 제자입니다. 제자들에게 필요한 힘이에요. 여러분은 앞으로 서밋이 될 거기 때문에 여러분의 인생을, 지금의 오늘을
서밋 인턴십의 기회로 삼아라. 여러분들 문제 있어도 괜찮아요. 사건 있어도 괜찮다니까요. 혹시 목사님 저는 어떤 목사님이 봐도 저한테 뭐라 할 수밖에 없는 상태 속에 있는데 괜찮아요. 그게 서밋으로 가는 인턴십이 되어진다니까요. 기회가 된다니까요. 그거 없으면 없는 것보다 오히려 있는 게 나아요. 그러면 그 문제와 사건을 여러분 내가 바꿀 수 있습니다. 지금 우리 여러분 서밋이잖아요. 제자는 여러분이 싸워야 될 대상이 누구니까 3단체예요. 우리가 싸워야 될 대상을 먼저 봐야 돼요. 이들이 얼마만큼 서밋 인턴십을 하고 있는지 우리 봐야 돼요. 지금 미국을 움직이고 세계를 움직이고 있는 3단체 자세히 보면 이 사람들이요 어마어마하게 세금을 냅니다. 세금 떼먹는 이런 짓은 하지를 않아요. 근데 사실은 교회는 세금 겁내 떼먹거든요. 그리고 우리나라는 여러분들 부모님들부터 평소 자연스럽게 여러분 집에서 이렇게 대화하는 중에서 어떻게 하면 세금을 적게 낼까를 고민하는 게 여러분들 인턴십 때문에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어때요? 차 살 때도 막 세금 적게 내기 위해서 사실 우리나라 이거 좀 다 웃긴 거예요. 저는 개인적으로 차 좋아하지만은 웬만하면 터보 뭐 이런 차 별로 안 사요. 정말 터보 엔진 달 1600cc가 세금이 싸니까 1600cc의 터보를 달아서 2000cc 효과를 내는 거야. 쉽게 얘기하면 그게 이제 터보 엔진이에요. 그냥 2000cc 타면 되지. 혹시 그걸 가지고 이렇게 그것 때문에 더 비싸. 오히려 2000cc보다 터보 엔진 차가 더 비싸요. 세금 덜 내려. 차라리 좀 더 싼 차 타고 세금 더 내면 되는 것 같은 면에서. 내가 2000cc 그만큼 배기량이 많은 차를 탄다는 것은 그만큼 환경을 오염시키고 그만큼 이렇게 하니까 거기에 맞춰서 세금 더 내면 되는데 구조 자체가 어떻게 하면 세금을 적게 낼까 이걸 연구하는 기업들, 이걸 연구하는 가정들, 또 사업장들. 근데 반대로 3단체는요 어떻게 하면 세금을 많이 낼까를 고민해요. 달라요. 저는 목사도 세금 내야 된다 생각합니다. 나 정말 내고 싶어요. 다 내고 싶어요. 요즘 이제 뭐 소득세에 대해서 지금 냅니다. 소득세 말고도 저는 내라면 다 해요. 오히려 내면 더 돌려받지. 적게 받으니까 수입이 별로 없으니까 다 내야 된다. 우리 교회도 앞으로 여러분이 앞으로 주직자가 되면 우리 교회도 교육자 4대보험 적용돼야 돼요. 사실 그것도 세금이거든. 어떤 게 세잖세. 그래서 해야 된다. 필요한 그거 뭐 교육자는 어차피 그걸 뭐라 그럽니까? 갑자기 생각이 안 난다. 어쨌든 그거 하고 나면 실업급여 이런 거 받을 일도 없을 건데 그거 내서 뭐합니까? 아니라니까. 그걸 안 내고 있으니까요. 국가에서 바라볼 때 저들은 도대체 저거 안 내고 도대체 뭐 딴 더 뒷돈 차고 있는 거 아닌가 이렇게 본다니까요. 그리고 여러분이요 뭔가를 기업을 하든지 앞으로 여러분 사업을 하든지 교회 뭔가를 할 때 도네이션에 대한 생각을 꼭 가지고 있어요. 기부금. 우리 교회가 존재하는 이유가 이 사회와 세상 지역에 뭔가를 기부할 수 있는 생각이 다 같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어떤 분이 커피숍을 여는데 교회 앞에 커피숍을 여는데 우리 싸게 팔자 이러면서 우리 싸게 팔면 무조건 장사 잘 된다. 이렇게 생각하고 어떤 교회가 이제 커피숍을 열어가지고 정말로 좋은 교회니까 우리가 선교하는 마음으로 커피 좋은 거 쓰고 싸게 팔자. 싸게 팔았어. 어떻게 됐을까요? 어떻게 됐을까요? 여러분? 지역에 있는 커피 사업하시고 지역에 가게 하시면 들고 일어나 버렸어요. 교회 앞 대문에 버렸어. 너는 기부한다고 싸게 하지만 그것 때문에 전부 다 거기 모으는 거야. 커피숍에 사람들이 주변 커피숍들이 장사가 안 돼. 들고 일어나 버렸어. 교회 욕 먹습니다. 어떤 이제 통합주교 목사님은 우리 커피 정말 좋은 거 쓰는데 주변의 커피숍들하고 가격 똑같이 일부러 파악해가지고 평균을 딱 내가지고 그 가격으로 커피를 파는 거예요. 그리고 뭘 많이 하냐? 세금을 다 내고 여기서 우리가 수익이 오잖아요.
장사 잘 될 거 아닙니까? 비싸도 장사 잘 되는가 봐요. 잘 되는데 거기에 대한 수익을 가지고 지역사회를 향한 기부금으로 내놨거든요. 심지어 지역 상권 회계 같은 게 있을 거 아닙니까? 심지어 교회가 커피숍을 하는 바람에 주변 커피숍들이 어렵지 않냐. 그래서 내가 상권, 이 지역에 있는 상권이나 이런 이제 사업장들 활성화를 위해서 기부금 내보내는 거예요. 어떻게 될까요? 그 교회 이미지가 달라요. 교회 주변에 있는 이 가게들이 다 좋아해. 주민들이 다 좋아해. 수도권에 있는 교회인데 커피숍 하나 제대로 했는데 교회 부흥이 돼버렸어요. 그거를 칼럼에 목사님 칼럼에 썼다고 제가 한 5년 읽었는데 교회가 어떻게 하고 있냐. 또 마찬가지로 장학금 같은 거. 우리 사실요 교회 애들만 장학금 주면 안 돼. 우리 교회 어떤 면에서는 진짜 지역에 어려운데 머리 똑똑한 애들 찾아가지고 장학금 줘야 돼. 교회 안 나와도 왜 교회 나온 애들만 장학금 주고 교회 나온 그 말은 무슨 얘기입니까? 그게 진짜 욕먹는 길이거든요. 교회가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하나님 믿는 사람만 챙긴다는 거 아닙니까? 세상에다 바라볼 때는 하나님 안 믿는 사람들 입장에서 기분 나쁘지. 하나님 자녀들 아니든 정말로 이 지역 사회를 놓고 이 아이가 커서 기여를 할 수 있고 좋은 일을 할 수 있을 것 같은 엘리트라면 키워야지 교회가. 그리고 하나님을 믿고 안 믿고는 우리가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는 거잖아요. 그건 그 다음 얘기고. 통일교는 그거 하나 잘했는데요. 국가가 인정해버렸어요. 사실은 우리나라 IMF 터졌을 때 통일교 우리나라에 들어올 뻔했다니까요. 근데 왜 못 들어왔겠습니까? 장로님이 버텼지. 김영삼 대통령이 장로잖아요. 그래도 통일교가 김영삼 대통령한테 바로 제안했어요. IMF 우리가 막아줄게. 통일교가 우리가 막아줄 수 있다. 막아줄게. 노했지. 신하고. 저는 오히려 막아도 개쓰레기 맞지 않나. 통일교 돈은 뭐 쓰레기고 뭐 교회 돈은 뭐 황금입니까? 똑같은 돈이에요. 통일교는 그거 안 해도 우리나라에 어마어마한 영향을 끼치고 있어요. 이미 벌써. 그래가지고 그거 안 받았더니 IMF 보고 힘들어졌잖아요. 사실은. 세상은 왜 교회가 하겠다는데. 근데 교회는 그런 게 한 번도 없어. 사실은요. 이 IMF 터지고 했을 때 한국 교회가 만약에 들고 일어나가지고 한국 교회 막 30만 명 순복음 교회나 사랑의 교회 이런 몇십만 명 모이는 교회들이 들고 일어나 우리 전 교회 교단을 초월해서 IMF를 놓고 우리 교회가 교회 자산이 돼서 모두 성도 11조를 하자고 뭐 돈 모았으면요 IMF 어떻게 됐을지 몰라요. 교회 사실 힘이 있거든요 아직은 대한민국의 땅에서는. 근데 이거를 교회는 못 하고 있는데 한단대는 하고 있네. 그러면 여러분은 어떤 서밋 인턴십을 할 거냐는 거예요. 수준이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이 수준도 다르고 생각도 다르고 그릇도 다르고 다 달라. 이게 3단체에 있는 이렇게 어떤 이게 장로급에 있는 분들이 인터뷰에 있는 내용을 유목사님 그거 보고 감동받아가지고 우리도 이렇게 해야 돼요. 뭐 어떤 인터뷰 하냐 하십니까? 국가에 내는 세금은 우리 단체의 선교고 전도다. 유목사님 이번에 그 편지를 썼더라고. 이번 유목사님이 변호사가 잘 못 깨달은 것 같아. 지금 우리 교단의 모든 경제를 감사하는 그 변호사 팀이 있어요. 그 팀이 이제 경남도지사 김경수 사건 터졌을 때 그 변호 맡았던 그 약간 진보 쪽 계열의 변호사 팀들인데 그 팀들한테 우리 감사 막 의뢰했거든요. 그 팀들이 이제 와가지고 이해를 못했는가 보자. 유목사 다시 한번 편지를 써. 일부러 편지 쓴 것 같아. 전화 안 하고 왜 편지 썼냐? 자료가 나오니까. 편지는 기록이 남잖아요. 그래서 내가 우리 교단의 모든 자산은 투명해야 된다. 그래서 나는 국가에 내는 세금은 선교 헌금이라고 생각한다. 그러니까 그 부분에 있어가지고 우리 교단의 입장이 아니라 국가 입장에서 감사를 해라. 편지 그거 보냈다는 거. 여러분이 내는 세금이 기부금이 장학금이 선교라는 게 여러분 깨달아집니까? 3단체는 이미 벌써 그거 하고 있었어요. 근데 진짜 그래. 제가 중고등부 예배 때 얘기했지만은 이거 잘하는 단체에는요 국가가 밀어줄 수밖에 없어요. 이거 조금 얼마 더 낸다고 교회가 망합니까? 아니거든요. 단체가 망하지 않거든요. 근데 이거 조금 잘했는데 이것보다 눈에 보이는 더 큰 응답들을요 국가에서 제공해버려요. 어마어마한 거지. 천주교는 사실 거의
복지와 청소년 교육 파트 선진국에 우리나라 거의 대부분 다 주고 있잖아요. 왜 주고 있습니까? 이거 다 했거든 이때까지. 교회는 주고 싶어도 요거는 주면은 요거 이건 가지고 딴짓하는 거예요. 지금 왜 아동센터 우리 하는데 교회에서 하는 거 왜 싫어하는지 원래 아동센터는요 기독교 교회가 들고 시작한 거라니까요. 방과 후 교육에 대해서 몇 년도입니까 그때 한참 이 필요성을 느낄 때 그 국가가 돈이 없었기 때문에 사설적으로 교회 기관이 좀 맡아줬으면 좋겠다 해가지고 교회에 부탁을 했고 교회들이 들고 일어나서 이 아동센터를 열어놨어요. 이게 처음 시작할 때 아동센터 80%가 교회가 맡아서 시작했어요. 물론 개인 명의를 가지고 하지만. 근데 지금은 교회에 들어오지 말라고 그러고 있어요. 군청에서 교회 하는 거 싫어요. 교회가 대표가 돼서 하는 거에 대해서 반대하고 있어요. 왜 그렇습니까? 다 해먹으니까. 뒤로 다 해먹어. 아이들 그 밥 먹는 밥값 지원해주니까 밥값을 막 아끼고 아이들한테 막 풀떼기만 먹이고 다 해먹고. 교사 지원해주니까 뭐 교사들 뭐 이런저런 걸로 해가지고 월급 최단 적용하고 전부 다 원장이 다 들어가죠. 아이들 위해 시설 확보하고 시설 지원비 해주니까 그 시설 비용이 이리저리 다 가짜 영수증 만들어가지고 원장이 다 해먹고 교회가 다 해먹고 이거 하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이제 아동센터 교회 나와서 하지 마라 대놓고 얘기하잖아요 지금 요즘. 그래서 저희 교회도 지금 그것 때문에 사실 힘들어요. 어떻게 왜 목사님이 이 서론에 이 소중한 시간에 여러분 잠오고 피곤한 시간에 서밋 인터십을 얘기하면 왜 이걸 얘기하고 있을까요? 보세요. 자, 여러분이 학교, 교회, 가정에서 수많은 사건과 문제가 일어날 겁니다. 그 사건과 문제 속에서 여러분의 수준과 생각과 그릇과 자세가 이렇게 되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사건과 문제가 없으면 이걸로 못 가. 체질이 나 중심이니까. 육신 중심, 성공 중심이니까. 그래서 여러분이 진짜 이걸로 갈 수 있어야 되는데 이걸로 이렇게 노에서 에어리로 가야 되는데 이 가는 게 중요한 게 아니랄까. 노에서 에브리로 가는 과정인 오늘이라는 시간표 속에서 여러분의 수준과 생각과 그릇과 자세를 어떻게 바꿀 것이냐 이게 더 중요한 거. 그게 인턴십이에요. 오늘 우리 목사님 다윗 얘기했잖아요. 다윗이 왕이 될 줄 알았어. 기름 부음 받는다는 게 무슨 뜻인지 다윗이 몰랐겠습니까? 다윗이 유대인이고 구약을 아는 친구인데 기름 부음 받았다는 말은 그 시대에 왕이 되거나 선지자가 되거나 제사장이 된다는 말이에요. 그걸 알았다니까요. 아, 내가 왕으로 기름 부음을 받았다는 거. 그 말은 하나님이 나를 무조건 왕으로 만드신다는 거야. 내 수준과 상관없이. 그런 다윗이 기름 부음을 받고 나서 어디로 갔다고? 양치로 돌아갔다는 거예요. 양치로. 우리 같으면 어떻게 할까요? 우리의 수준과 생각과 그릇은 기름 부음 받는 즉시 나를 따르라. 나를 세력을 형성하고 너 어차피 앞으로 왕이 될 거니까 이제 내 앞에 줄 서봐. 내 말 잘 듣는지 안 듣는지 한번 내가 볼게. 그거 한다니까요. 그러면 친박 나오고 진박 나오고 막 그러잖아요. 지금은 친문 나오고 진문 나오고 심지어 찐문까지 나오고 찐문 나오고 세상이 다 그렇게. 근데 교회마저 그러고 있어요. 하나님 앞에 서야 되는데 그게 교만이에요. 그게 사울왕이 그 짓 한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 여러분이 어릴 때부터 랩런트 때부터 아무것도 없는 이 노바디 현장에서 이 에브리의 축복으로 여러분의 가는 그 과정 속에서요. 여러분이 무엇을 인턴십 할 거냐. 세상 살리고도 남을 수 있는 하나님의 이 손을, 하나님의 이 권능과 하나님의 손에 있는 능력과 이 권세를 여러분이요 체험할 수 있는 인턴십이 일어나야 돼요. 작은 부분에서 내게 나타나고 내게 일어나는 사건과 문제 속에서 하나님의 손이 임재하신 역사를 여러분이 체험해야 돼요. 그게 쌓이고 쌓여야 돼요. 그럼 사람은 겸손해져요. 아, 내 수준으로 하는 게 아니구나. 하나님의 수준으로 내가 해야 되는 거구나.
그래서 주의를 함에 있어서 내 수준으로 막 폭넓게 보다가도 하나님의 수준이 2, 3, 7과 후대지 열어버리는 거예요. 아, 내 생각으로 하는 게 아니구나.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해야 되는구나. 그래서 더더욱 성경적으로 가야 되고. 오늘 2부 때 유목사님이 교회는 이래야 된다. 성경적인 조건을 좀 얘기했잖아요. 근데 그런 교회가 어디 있습니까 지금 솔직히. 우리 교회도 지금. 우리 교회 지금 석 달 때 지금 비어있는 저 아파트. 아까워 죽겠네. 제가 그래서 쓰겠습니다 목사님. 그냥 쓰겠습니다. 대학부가 가서 쓸게요. 그래서 뭐 쓰면 되지. 청소하면 자면 되잖아요. 어차피 먼지만 쌓이면 우리가 가서 청소하고 쓰면은 먼지도 안 생기고. 이제 앞으로 대학부는 무조건 저기서 모임을. 근데 찬양을 좀 하려고 하니까 시끄러울 것 같아. 그게 안 좋아요. 그래서 어떤 모임부터 시작할까? 저 지금 고민하고 있어요. 어떤 모임부터 시작할까? 저기서 영화를 볼까? 비프레드 팍 들어. 영화부터 보라 하지는 거야. 집에서 영화 보러 왔는데 내 집에서 내가 영화 보겠다는데 뭐 하겠습니까? 영화를 볼까? 뭘 하지? 토요일마다 대학부를 저기 다 불러가지고 합숙을 할까? 상관 하루 정도는 괜찮아. 방만 따로 쓰면 돼. 우리 어차피 MT가도 같이 쓰는 거죠. 괜찮아. 에브리데이 살면 이상한 역사가 일어나는데 일주일에 하루 정도는 이렇게 한 집에 이렇게 방도 4개니까 나눠서 살아도 이상한 역사가 일어나. 일어나면 그것도 하나의 계획이지 뭐. 문제된 게 뭐 있나. 그래서 다 만나 결혼하고 해라. 개한타네. 뭐해. 이상한 놈 데리고 오는 거 낫지 훨씬. 아, 충격받지 말고 더 좋은 사람 와서 앉아 있을 수 있잖아 앞으로. 그게 하나님의 역사죠. 그래서 좀 활용해야 돼. 우리 수준 생각을 깨야 돼. 하나님 뭘 원하시는가. 교회에 랩런트들이 마음껏 뛰어놀 수 있는 뜰. 저희 아파트 생겼어요. 저희 우리 랩런트 뛰어놀 수 있는 뜰이야. 그러면 또 다민족 뛰어놀 수 있는 뜰 아파트 한 개 더 사면 돼. 또 누가 뛰어놀아야 됩니까? 아, 있잖아요. 그 얘기하시는 거. 그거 만들면 돼요. 꼭 뭐 뜰 이렇게 해가지고 마당을 사야 되는 그런 개념이 아니잖아요. 정말로 마음껏 기도할 수 있는 그런. 오히려 교회는 찬양하고 기도하고 뜨겁게 할 수 있는 공간으로 활용하고, 소그룹 포럼이나 소통이나 이런 걸 할 수 있는 모임들은 건물을 사들면 돼. 아니면 앞에 카페도 만들 수 있고. 그럼 하는 거예요. 그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데 수준이 달라져. 교회 그릇이 달라지는 거예요. 이런 일들을 누가 할 수 있냐? 랩런트 때부터 나의 오늘의 사건 속에 문제 속에 서밋 인턴십의 축복을 누린 랩런트들이 중직자가 되어지고 일꾼이 되어졌을 때 이 일을 감당할 수 있더라. 그래서 여러분의 오늘은 너무 중요하다. 여러분의 오늘을 여러분이 완전히 복음 안에서 변화시키는 응답을 누리시고, 그래야 이 속에 있을 때 하나님이 여러분에 뭘 주십니까? 작품을 주십니다. 큰 작품 필요 없습니다, 여러분. 오늘 나의 작은 사건 속에 작품을 넣으세요. 나는 정말 공부하는 게 안 된다. 그게 내 오늘의 과정 속에서의 한계고 사건이다. 그 부분을 놓고 여러분이요, 말씀 붙잡고 작게 도전해요. 그럼 여러분의 성적이 작품이 될 거예요. 성적이 변화되어지는 과정. 꼭 성적만 그렇습니까? 아니죠. 많은 부분에 여러분의 탤런트도, 또 여러분의 삶의 모습도. 오해회 때 엘리트 부모에게 자녀는 반드시 엘리트 이 각인이 일어난다고 했어요. 뭐 제가 그 메시지 지난주 들었거든요. 지난주에 2부 메시지 아닙니까? 그래서 지난주에 보면 엘리트 부모의 삶의 모습은 뭘까? 우리 집은 환경 자체가 엘리트가 아닌데 어떻게 이걸 하지? 엘리트 집 정도는 좋은 서재 따로 있고, 맞죠? 집 방 따로 있고. 저는 모든 것을 식탁에서 하거든요. 밥도 식탁에서, 메시지 종이도 식탁에서, 책 읽는 것도 식탁에서, 모든 걸 식탁에서 하거든요. 이게 엘리트가 맞나? 이런 고민을 하다가 아니다. 뭐 이렇게 고민하고 걱정하냐? 가장 기본적인 엘리트. 말부터 바꿔라. 말부터 좀 엘리트적으로. 엘리트의 삶을 그 겉모양을 따라가는 게 아니라 그 있잖아 마인드를 따라가는 거예요. 말부터 축복하는 말. 선주아 이게 아니라 지원아 이러면서 너는 하나님의 자녀야 이러면서 말부터 그 생각 막 드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씩 이제 계획을 세워 가야 되겠구나.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그 속에서 작품이 나와요. 그 속에서. 경제적으로 어려운 엘리멘트 있습니까? 작은 것부터 바꿔보세요. 그 속에서 작품이 나와요. 혹시나 여러분의 삶 속에 영적 문제 있는 렘넌트 있으면 혹시 그 영적 문제를 놓고 한번 하나님 앞에 집중해보세요. 기도해보세요. 왜 내게 이런 영적 문제가 있습니까? 억울하지 않습니까? 얘는 없는 것 같은데 사실 다 있어. 티 안 날 뿐이거든. 억울하지 않습니까? 저는 진짜 어릴 때 아버지 놓고 정말로 기도 많이 했었어요. 왜 나는 이런 아버지를 내게 주셨어요? 왜 이런 아버지를 만나게 하셨어요? 내 인생이 이렇게 엉망진창되게 왜? 그 왜라는 질문을 하나님 앞에 정말로 많이 기도했던 것 같아요. 근데 그 기도가 응답. 하나님이 그런 육신적인 아버지를 주신 이유가 발견돼 버리니까요. 작품되죠. 그래서 저는 여기에 하나님 생기는 거예요. 그럴 수밖에 없지. 가정 아버지에 대한. 그래서 나 같은 렘넌트가 너무 많겠다. 이 렘넌트 어떻게 치유하고 어떻게 살려야지? 미션밖에 없구나. 그래서 하나님은 내 인생을 아예 그쪽으로 갈 수밖에 없도록 대학 시절에 그 경험들을 계속 하게 만드는데 저는 그때 나는 집이 없으니까 한국에 오면 집이 없으니까 나는 버려진 놈이니까 이러면서 혼자 위안 삼으면서 진짜 힘들었어요. 짐은 많지. 미션하면 짐 다 못 갔다 오잖아요. 태경이 집 얼마나 많은 줄 아십니까? 태경이는 중국에 자기 집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짐 들고 왔는 것만 해도 겁나 많아요. 1층 목양실에 태경이 지금 엄청 꽉 차 있어요. 3층에 쓸 것만 가지고 올라가라니까. 저는 그런 것도 없어서 한국이 아예 내 집인데 모든 짐이 다 내. 그래서 우리 어머니 친구분 창고에다가 부탁해가지고 짐을 다 넣어놓고 쓸 것만 가져다가 가면 이제 봄, 여름, 가을, 겨울 있으면 적어도 1년에 2번은 거기 가가지고 옷 챙겨가야 돼. 겨울 옷 챙겨오고 여름 옷 넣고 뭐 이런 거 해야 돼. 그거를 제가 6년 했다. 6년. 얼마나 서글펐을까요? 진짜 서글프더만. 그걸 6년 하고요. 교육 전도사 돼가지고 친구 집 혼자 살 때까지 7년 했네. 그걸 7년 하고 결혼했어요. 결혼하면서 다 버려버렸어요. 싹 다 버려버렸어요. 다 필요 없다. 새로 산다. 다 버려. 몸에도 안 맞고. 그래가지고 미션 그런 경험들이 복음 안에서 저를 굉장히 이렇게 다르게 미션을 놓고 딱 그린다 그러면 이번에 이동근 목사하고 237 미션 훈련 갔다 왔다 하면서 계속 보름 계속 보름 끊이더라. 둘 다 미션홈이 겁나 오래 살았으니까 이것도 필요하고 저것도 필요하고 하나님 원하시는 이거고 어떻게 진짜 많은 정리들을 하거든요. 여러분에게도요. 여러분 이런 부부들이 하나님 정답으로 연결되어 줍니다.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이 기억하세요. 좀 이런 부분들을 놓고 렘넌트들이 뻔뻔해져라. 이 렘넌트들아. 눌렸지 말고 하나님이 여러분의 상처를 통해서 과거를 통해서 작품 남기시겠다잖아요. 근데 뭐 그렇게 여러분이 소극적입니까? 좀 뻔뻔해지세요. 특별히 여러분은 성령 충만을 놓고 하나님 앞에 진짜 좀 뻔뻔해지세요. 그런 렘넌트 혹시 있는가요? 성령 충만으로 기도하기가 부끄러워. 하나님 죄송합니다. 저 같은 죄인을 구원하셔가지고 나 같은 놈이 성령 충만 구하기 너무 죄송스러워. 하나님 조금만 여력되시면 저한테 성령 충만 주세요. 이렇게 기도하지 말라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기도 안 하는데 그런 마음을 가지고 사는 렘넌트가 너무 많아. 하나님 여러분에게 성령 충만 주시려고 여러분과 함께 하시는 겁니다. 괜찮아. 술독에 빠져 살아도 하나님 여러분 성령 충만 주세요. 괜찮아요. 단 술독에 빠져 살면 일찍 죽어. 그건 어쩔 수 없어. 일찍 죽어요. 간에 물이 와요. 신장에 물이 온다니까요. 증거 우리 아버지 지금 나이가 60 중반밖에 안 됐는데 우리 아버지 지금 거의 70대 중반처럼 생기셨어요. 모습 보면 여러분 깜짝 놀라고 사진 보면 왜 평생을 술 담배를 사 술과 담배를 먹어서 났네. 진짜 그랬다니까. 지금도 소주 우리 아버지 보는 거 아이가 소주 담배 건강은요 먹는 거 따라서 결정 나더라니까. 나이 드니까 다 드러나요. 나이 먹으면 60 넘으면 여러분이 젊은이 뭐 먹은지 다 나와요. 건강
여러분의 도가니가 문제가 오는 것은 여러분이 젊을 때 어떤 운동을 하고 어떤 생활을 했느냐에 따라서 결과가 다 나오는 겁니다. 여러분이 시력이 계속 떨어지는 이유는 여러분이 뭔 짓을 하면서 살았는지가 시력이 안 좋아지는 거예요. 맨날 다 하루에 한 30초 정도만 안구 운동 압니까? 여러분 하잖아요. 이런 거 우리 했잖아요. 옛날에 이렇게 눈 감고 이렇게 이쪽에 10초, 이쪽에 10초, 이쪽에 10초, 이쪽에 40초만 딱 해도 맞죠? 강사. 눈 금방 좋아진다니까요. 저는 시력이 오히려 좋아진 애도 봤어요. 얘는 시력이 나빠지는 걸 딱 감지하고 어디서 책을 읽고 나서 멀리를 보는 거예요. 먼 산을 계속 보는 거예요. 푸른 산을 계속. 그거 계속 노력했는데 시력이 좋아져 버렸어요. 그렇게 되더라고 보니까. 관리해야 돼요, 여러분. 나이 들어가서 안 보이고 이리를 보고. 그러지 마시고 이빨 관리하세요. 지금부터 다 관리하세요. 이빨 특히. 로봇 되지 마시고 임플란트의 주인공이 되지 마시고 다 관리하세요. 이게 칫솔질이 아닙니다, 여러분. 치간 칫솔질이 칫솔질입니다. 다 스케일링 받으러 가세요. 보험됩니다. 스케일링 받으러 다 가세요. 저 계대 앞에 삼성제일치과 홍수찬 목사님 소개를 왔다 하고 다 가세요. 그게 하나교회 중기체가 안 되는데 제가 갔더니 저한테 그래 목사님이 때까지 양치질을 잘못하셨습니다. 목사님 나이가 이제 39밖에 안 되는데 작년에 갔었거든요. 이빨이 다 따랐습니다. 이빨이 따라요. 그러니까 양치질 때문에 따른 거래. 양치질 때문에. 이빨 썩은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썩은 건 떼우면 중요한 게 아니라 양치질 때문에 다 따랐고 잇몸이 다 무너져 있습니다. 잇몸이 무너진 이유는 치석 때문에. 그래서 뭐 하루에 제가 3번, 4번씩 양치지 않는데요. 제가 원래 치과를 안 가는데 갔던 이유가 입에서 냄새가 나는 거야. 양치를 아무리 열심히 해도 입에서 냄새가 나는 거예요. 작년 한 초부터. 너무 이게 사역자도 신경이 쓰이잖아. 내가 그걸 느끼니 저는 진짜 예민하잖아요. 그래서 저는 조금만 나도요. 메시지를 못 하겠는 거예요. 그래서 갔더니 그래서 이분이 이제 스케일링 하고 나서 치간 칫솔 쓰는 법이다. 하루에 1개. 아침, 점심, 저녁을 밥 먹고 쓰시면 된다고. 자기 전에 쓰는 거. 심지어 어디까지 얘기하냐? 목사님 이 치간 칫솔을 제대로 하셨다면 양치질 안 해도 됩니다. 저한테 찝찝하잖아요. 찝찝하면 혓바닥 중심으로 하시고 이빨은 살살 정말 약하게 그래도 괜찮습니다. 근데 그렇게 딱 했어요. 진짜 거짓말. 일주일 만에 입냄새 싹 사라져버렸어요. 진짜 신기할 만큼. 양치질 하루에 한 밖에 안 하는데 저 요새 양치질 하루에 2번이나 어떤 날 하루에 1번 합니다. 아 진짜로 이거 제 입에 냄새 납니까? 양치질 한 밖에 안 해요 저. 진짜로. 자기 전에는 이렇게 하는데 자기 전에 안 하고 잘 때도 있어요. 자기 전에 치간 칫솔 양치질이라 그랬잖아요. 양치질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자기 전에 치간 칫솔을 싹 다 정말 오랜 시간에 천천히 제대로 꼼꼼하게 하고 치실까지 다 하고 치실과 치간 칫솔은 또 달라요, 여러분. 치간 칫솔은 잇몸에 치석을 제거한 다음에 치실은 이빨과 이빨 사이에 치석을 제거해 주는 거예요. 싹 하고요. 각을 한번 하고 그냥 자거나 아니면 혓바닥하고 볼 쪽에만 칫솔질 하고 자요. 아침에 일어나서 이빨을 아침에 일어나서 갖다 닦아요. 그리고 점심 저녁 안 닦아. 치간 칫솔 나요. 진짜 입에 냄새 한 개도 안 나요. 물론 음식을 좀 냄새나는 음식을 먹으면 각을 하면 돼. 저는 그런 거 몰랐다니까 20대 때. 그래서 미친 듯이 닦았다니까. 폭풍 다 따랐어 이빨. 저 이빨 튼튼한데 불구하고 많이 따랐대. 여러분 지금부터 관리하세요. 그런 거 갑자기 이빨 얘기가 나가지고 뻔뻔하다 얘기하는 거야. 성령 충만 하나님 앞에 여러분 진짜 성령 충만으로 뻔뻔해주세요. 여러분의 사건 문제를 놓고 하나님 앞에요. 하나님 바꿔주세요. 하나님 나의 사건이 나의 문제가 작품이 되게 해주세요. 기도하세요. 붙으세요. 그런 기도를 좀 하셔요. 따지세요. 하나님 앞에. 그러면 깨닫게 됩니다. 왜 그럴 수밖에 없었던지 하나님 여러분 깨닫게 하신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본론으로 들어가서 왜 이게 중요하냐는 거죠. 작품이 나와야 경제가 붙지. 그렇잖아요, 여러분. 작품이 없는데 경제가 있겠습니까? 빌 게이츠가 윈도우를 안 만들었으면 경제 축복 받았겠습니까? 잡스가 아이폰 안 만들었으면 돈 빵석에 앉았겠습니까? 작품이 있어야 경제가 따라와요, 여러분.
이 작품이 실물 말고도 눈에 보이지 않는 작품입니다. 언약. 오늘 여기 사무엘상 2장 2절에서 10절에 시간을 읽어보십시오. 쭉 읽어보시면 여호와는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며 소울에 내리기도 하시고 거기에 올리기도 하시는도다. 여호와는 가난하게도 하시고 부하게도 하시며 낮추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시는도다. 가난한 자를 진토에서 일으키시며 빈궁한 자를 거름더미에서 올리사 귀족들과 함께 앉게 하시며 영광의 자리를 차지하게 하시는도다. 더 있어요 내용이. 뭡니까? 부와 귀가 여러분 지금 돈이 누구의 손에 있다고요? 하나님의 손에 있다. 하나님의 손에 경계는 있어요. 아 그러면 목사님 불신자들이 축복받는 거는 왜 그렇습니까? 일반 은총이라는 게 있어요. 일반 은총. 하나님은 합리적인 분이에요. 성실하고 열심히 사는 사람한테 망하게 하면 되겠습니까? 아 그렇지 않잖아요. 복음은 없지만 이 땅과 이 세상을 유지하고 움직이기 위해서 하나님의 성실하고 똑똑한 사람들에게 일반 은총을 주세요. 그런 사람들이 이건희 회장, 이병철 회장 이런 사람, 정종 회장 이런 사람 얼마나 정종 회장은 하루에 3시간씩밖에 안 자는 사람이에요. 그 나이 많이 들어서 그런 사람 일반 은총 받아야지. 일반 은총이 있고요. 특별 은총이라는 게 있습니다. 신학적으로. 특별 은총은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주시는 은총. 왜 줍니까? 전도 선교하라. 그래서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뭘 줍니까? 숨은 경계의 축복을 주신다. 이 숨은 경계의 축복을 여러분 전도 선교해야 된다. 미안합니다. 너무 더워서 옷을 좀 벗겠습니다. 메시지 짧게 하고 달라했는데 안 되겠습니다. 메시지 제대로 갑자기 왜 표정들 굳었어. 제가 저녁에 식사 약속이 있어가지고 빨리 하고 갈라 그랬는데 하는 것좀 많이 해야지.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 숨은 경계 축복 받아야 돼요. 오늘 본문 역대상 다윗이요 여러분. 여러분 이런 고백할 수 있어요. 다윗이 온 회중 앞에서 만물의 주제가 되시는 분이 여호와다. 모든 것이 하나님에게서 왔다. 내가 이렇게 많은 재산을 가지고 있지만 모든 것이 하나님에게서 왔다. 그래서 나는 하나님께 즐거운 마음으로 드릴 힘이 있다. 하나님이 고백했어요. 나와 내 백성이 무엇이기 이처럼 즐거운 마음으로 드릴 힘이 있었나이까. 모든 것이 주께로 말미암아서오니 우리가 주의 손에다 받은 것으로 다시 주께 돌려드립니다. 이런 수준, 이런 생각, 이런 그릇을, 이런 자세를 가진 렘넌트를 하나님 축복하겠습니까? 안 하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죽어서 몰라도 살아계시다면 축복할 수밖에 없어요. 오늘 뭐 유목사님 그 237 헌금 얘기하시고 하다가 갑자기 부산 임마누엘 교회 나와가지고 하나님이 더 큰 축복을 하실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시잖아요. 내가 보니까 더 큰 축복을 받아놓고 메시지 가운데 그 얘기를 하셨어요. 오픈 안 하시고 지금 미션홈 237 오픈 하셨기 때문에 구체적인 내용은 오픈 안 하셨는데 구체적인 내용을 내가 들었기 때문에 여러분을 알아야 될 것 같아요. 얘기는 어떤 렘넌트 출신의 제 나이 또래 렘넌트 출신의 이 젊은 중직자가 결혼을 이렇게 렘넌트 결혼을 하고 언약 붙잡고 결혼을 했어. 결혼을 하고 아이를 낳고 살아. 근데 이제 그 와이프 집안이 그래도 경제적으로 좀 여유가 있고 이제 좀 돈이 좀 있는 집안. 근데 교통사고가 났는데 하나는 와이프하고 자녀를 데려가. 그렇게 되면 대부분 어떻게 됩니까? 세장가 가거나 처가 떼가고 이제 정리하고 본인이 새로운 삶 살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외동딸이었으니까 그 딸이 이 사회가 그 딸을 잃은 슬픔에 빠진 장인어른 장모님을 놓고 아들처럼 탁 섬긴 거예요. 불신자인데 그 장인어른 장모님 불신자인데 아들처럼 섬긴 거예요. 복음 때문에. 복음도 전해야 되니까. 그렇게 섬긴 지가 꽤 된 거죠. 한 10년 가까이 섬긴 거예요. 근데 이제 이 장인어른이 건강이 안 좋아져가지고 이제 죽음을 앞두고 있는 이 장인어른이 유서를 다 변호사 부르면 유서를 쓰는데 사회를 부른 거예요. X 사회인데 사실은 사회를 부른 거예요. 불러가지고 내가 가진 모든 재산을 너에게 주고 싶다. 이 사회가 안 됩니다. 못 받습니다. 받을 수 없습니다. 제가 이제 사회도 아니고 사실은 제가 어떻게 그 돈을 받습니까?
괜찮다. 네 밖에 줄 사람이 없다. 다 우리 친척들은 내 돈 보고 붙어있지. 네 밖에 줄 사람이 없다. 이 돈을 줄 테니까 네가 하고 싶은 대로 해. 네 교회 다니잖아. 헌금 다 해도 괜찮아. 네 하고 싶은 대로 해. 이래 되는 거야. 그래서 이 렘넌트가 그 말씀에 순종하고 받은 거죠. 받으니까 어떻게 됐겠습니까? 친척들이요 난리가 나는 거지. 직계 자손은 없어도 그 옆에 장모님 일찍 돌아가셨어. 그러니까 이제 직계는 다 사라졌어. 근데 이 형제들 있잖아요. 장인어른 형제들 가만히 있겠습니까? 350억인데 가만히 있겠습니까 여러분? 눈에 불을 켜고요 공격해 들어오는 거예요. 이랬는데 결단당해서 하나님이 이 사건을 주신 이유가 있다. 그래서 다 법적으로 다 하나씩 정리해 간 거예요. 싹 다 정리하고 법적으로. 그리고 나서 변호사 사가지고 이제 이 돈을 어떻게 하면 부산 임마누엘교회에 온전히 헌금할 수 있을지를 기획한 거예요. 이 350억엔 현금과 동산과 다 포함되어 있어요. 건물. 그래서 법적으로 전혀 문제 없도록 이 부산 고등법원에 가가지고요 다 처리하고 법적으로 처리하고 도장 다 받아가지고 서류에다 다 정리하고 심지어 집이 5채 있는데 그 5채에 대한 리모델링 비용까지 다 전부 다 해가지고 온전히 그 돈을 부산 임마누엘교회 그대로 건축헌금에 헌금했어요. 그 얘기를 류목사님이 이렇게 하진 않고 렘넌트 출신이 언약 붙잡고 기도하다가 몇백억을 헌금했다라고 끝냈어. 그래서 저는 야, 돈 많은 사람이 남는 돈 했는가 보다 처음에 이렇게 생각했어요. 근데 요거를 이제 아는 정보통신을 통해서 들어보니까 이런 스토리입니다. 본인은 그러면 솔직히 그렇죠. 여러분 350억 받으면 적어도 한 10억 정도는 그래도 내 앞으로 미래를 위해서 빼놔도 아무도 욕 안 하잖아요 솔직히. 근데 온전히 10원 하나 안 건드리고. 왜? 이거는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이 이를 교회에 세우라고 내게 주신 응답이다. 나는 이것 때문에 내가 먹고 사는 지장이 있다면 나는 성공하지 못한 성경적인 렘넌트 아니다. 나 이거 없어도 절대 또 성공하는 렘넌트예요. 자기 직장도 전문지 다 온전히 드려버렸어요. 그래놓고는 딱 거기에 절대로 누가 헌금했는지 이렇게 밝히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유 목사님이 밥 한 끼 먹자고. 목사님 제가 이렇게 드러나는 게 부담스러워서 먹지 않겠습니다. 그래도 유 목사님 한 끼 먹자고. 이걸 드러내는 게 아니라 앞으로 당신이 세계복음화를 위해서 교단에서 쓰임받을 중요한 일이 있다. 그래서 기존교회 다니는 친구입니다. 유 목사님 메시지를 계속 들어왔어요. 어릴 때부터. 일반교회 다니는 친구예요. 일반교회 다니는 배경을 잘 모르겠어. 원래 우리 교회에 있다가 뭐 와이프가 결혼하면서 그걸로 갔는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지금은 기존교회 출석하고 있어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여러분? 다윗의 고백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게 700억이었어요. 부산 임마누엘교회 건축 비용이 700억이었어요. 700억이었는데 2, 3천 헌금하지 뭐 헌금하신 게 교회 돈이 없잖아요. 장로들 돈이 없고 700억 어떻게 고민 장로님들 전부 다 머리 싸매고 있었대. 갑자기 350억이 툭 떨어졌거든요. 부산 임마누엘교회 발등에 불 떨어졌어요. 장로님들이 쪽팔리게 된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 돈이 없는 게 아니거든 사실은. 다 내 먹을 거 챙겨놓고 내 자녀들 미래 생각하고 내 미래 계획 다 해놓고 나서 남는 거 가지고 헌금하려고 하니까 없는 거잖아. 근데 이런 사람이 또 나와버리니까요. 교회 수많은 중직자들이 지금 발등에 불 떨어졌어. 제가 볼 때 앞으로 한 1,000억 나올 것 같아요. 근데 돈이 많이 나온다 적게 나온다가 중요한 게 아니라 이 고백을 하는 렘넌트 한 명을 통해서 하나님 일을 이루는 것이죠. 성전 건축이 다윗이 성전 건축이 어떻게 이루어지냐? 이 고백하는 사람들 앞에서 백성들이 자기 주머니 따로 찰 수 있냐는 거 없어요. 또 얘기 하나 해드릴까요? 참빛교회가 지금 저쪽에 시내 쪽에 그 서문시장 뒤편에 이제 교회 있잖아요. 그 교회가 지금 평가받았는데 한 6, 70억 정도 되는가? 그 10억 주고 들어갔거든요. 그 교회를. 돈이 있어 들어갔냐? 아니에요. 볼리 내거리에 있는 2층에 상가 얻어가지고 있었어요. 근데 갑자기 주인이 교회 빼세요. 두 달 뒤에 교회 빼세요. 이렇게 된 거예요. 계약 기간도 끝났어요. 연장도 못해. 교회 돈이 없어. 중직자들하고 얘기하는 거예요. 전부 다 중직자들 뭐하러 다니냐. 그 근처에 2층짜리 상가 구경하고 다녀요. 상가 건물 한 개 다시 임대 얻어가지고 월세 내고 가려고 그 상가. 공감 목사님이 얘기했대요. 아니 우리도 교회다운 교회로 응답할 때 이렇게 하는 기회는 문제가 아닌 기회다. 교회 알아봐라.
교회에 더 좋은 교회로 가면서 팔고 가는 교회도 있을 거다. 교회 알아봐라. 그게 쭉 알아보니까 이제 옛날에 그 동신교회였거든요. 그 교회가 이제 10억이 내놓은 거야. 사실 더 12억이 내놨는데 교회가 사면 10억이 해줄게 이래 된 거예요. 원래 교회 말고 다른 사람이 딴 기업이 살라고 그랬대. 근데 약간 기존 이 교회들이 이거 있잖아요. 교회가 그래도 이게 교회가 되어야지 되는데 교회 건물이 일반 기업에 팔리면 그렇잖아요. 교회가 샀으면 싶었는데 참백교회가 딱 10억이 없어. 돈이 한 개도 없어. 어떻게 해요? 홍감민 목사님 그 사모님한테 갔대요. 빚을 좀 냈으면 좋겠다. 얼마야? 3억인가 2억인가 빚을 좀 냈으면 좋겠다. 사모님, 내가 사모님 교사거든요. 중고등 교사인데 우리가 이 집 아파트 사고 나서 지금 15년째 빚 갚아 이 집 빚 다 갚았는데 또 빚을 내야 됩니까? 내야 될 것 같다. 알겠습니다. 바로 은행 가가지고 빚 다 내가지고 탁 들어. 그러니까 그렇게 말 많은 중직자들이 아무 말을 못해요. 다 따라온 거예요. 다 따라와가지고 은행에 그 교회가 20억짜리 교회다. 지금 은행에 이제 10억 빚 내고 홍감민 목사님 5억 헌금하고 간다. 중직자들 5억인가 만들어내고 이래가지고 20억 만들어가지고 들어간 거. 근데 그 교회가 지금 70억 같이 재개발 거기. 언제까지 그 2층에서 월세 내는 교회로 그 전전긍긍 할 수도 있었는데 이 고백, 이 믿음의 선택을 했던 목사님의 그 걸음을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죠. 그러니까 목사님 굉장히 여유로운 게 아니에요. 지금도 그 빚 갖고 계신 거예요. 빚 갖고 계세요. 근데 맨날 우리 보면 목사님 밥 사주시고 내가 그 얘기를 아니까 목사님 저희가 한번 소개 너는 밥 쏘면 안 된다. 내가 한 달에 한 500 이상씩 벌면 밥 사라면서. 그러니까요. 랩런트한테 밥 잘 안 먹어요. 맨날 얘기하세요. 그 목사님은 랩런트들이 월 수입 500 이상 안 되면 나한테 밥 사줄 생각하지 마. 이런 얘기 하신다니까요. 이게 돈 얘기를 하는 게 아니잖아요. 여러분. 이제 자기가 목사님 지금 오늘 뭐 헌금 얘기 겁나 하시는 그거 아니라니까요. 성경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 잠언서 22장 29절에 내가 자기의 일에 능숙한 사람을 보았느냐 이러한 사람은 왕 앞에 설 것이요 천한 자 앞에 서지 아니하리라. 여러분이 경제의 축복을 받을 만큼 여러분이 일에 작품이 일어날 만큼 능숙할 때 여러분 하나님 왕 앞에 세운다고 그랬어요. 경제의 축복 속에서. 또 뭐라고 얘기합니까? 학개서 2장 8절 9절 은도 내 것이요 금도 내 것이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이 성전의 나중 영광이 이전 영광보다 크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내가 이곳에서 평강을 주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은도 금도 성전도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다. 빌립보서 4장 19절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하나님이 여러분의 경제를 채우시게 돼요. 여러분이 올바르게 하나님께 방향 맞추고 있으면. 요한 3서 우리 너무 잘하는 1장 1절 내 영혼이 잘 되는 것이 네가 범사에 잘 되고 강건하기를. 범사에 잘 되고 영적 상태가 준비되어진 사람에게 하나님 경제 축복을 주시는 거예요. 마태복음 6장 33절 그러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여 주시리라. 그렇다면 여러분은 어떤 그릇과 수준과 자세를 가져야 되냐? 시편 78편 70절에는 72절 다윗의 수준과 그릇과 이 생각과 자세를 가져라. 그가 그들을 자기 마음의 완전함으로 기르고 그의 손의 능숙함으로 그들을 지도하였느니라. 여러분이 이 응답의 언약을 붙잡고 하나님 앞에 기도해 주시는 게 서로는 응답받게 됩니다. 그럼 여러분은 어떤 내용으로 경제의 축복을 받아서 경제를 가져야 되겠습니까? 그래도 여러분이요 진짜 경제의 축복을 받으려면 세상의 기준에 이상이 되어 일어나야 돼요. 세상 수준 이상은 돼야 돼. 세상 수준도 못 맞추면 2, 3주 살리겠다? 비웃습니다. 세상 사람 불신자들이. 그래서 아까 서로 얘기했다시피 세금도 기부금도 장학금도 최고로 하는 교회. 불신자가 볼 때 이 교회는 최고야. 우리
지역에 교회가 들어가지고 집값 떨어졌다면서 이런 소리 안 나오게 반대로 교회가 들어가지고 집값이 올라가고. 왜 집값이 올라갑니까 여러분? 교회가 들어오면 집값이 올라갑니까? 제대로 이거 하면요 집값 올라갑니다. 갑자기 이게 무슨 소리입니까? 여러분 경제학 중에 공공경제학이라는 이 학문 분야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정확하게 얘기하고 있어요. 집값이 올라가는 이유는 개인의 노력이 아니라 공공재의 투입에 의해서 집값은 올라간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공공재가 뭡니까? 국가가 그 세금을 가지고 지역에 공공재를 설립하는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 시청을 설립하고 공공체육시설을 설립하고 공공 뭐 이런 걸 설립하는 거예요. 그건 국가가 공사 다 하는 거잖아요. 근데 그 국민의 세금을 모아서 투입한 공공재로 인해서 주변의 집값이 올라가는 거예요. 강남의 집값이 올라갔습니까? 국가가 처음부터 강남에 집을 세팅했죠. 여기는 우리가 대도시를 만들고 세팅하고 거기에 모든 교육, 정치, 뭐 기업 싹 다 때려넣었잖아요. 강제로 불러다가 야 정주경 니 뭐해? 다 그래서 했는데 땅값이 완전 올라갔어요. 근데 그 혜택을 누가 봅니까? 내가 잘나서 내가 뭐 잘해서 전부 다 강남에 살겠다고 해요. 24평 아파트가 70억 하고 이런 말도 안 되는 현상이 났어요. 그는 공공재를 어떻게 했다? 국가가 공공재를 잘못 사용한 거예요. 대표적인 거죠. 교회가 올바르게 세금 내고 기부금하고 지역을 놓고 장학재단을 만들고 지역을 놓고 시설 투자하고 지역을 놓고 복지를 투자한다면 그 지역에 집값은 올라가죠. 사람들이 좋아하지. 그럴 수밖에 없죠. 우리 불신자들도 저 교회 최고야 라고 얘기할 만큼 응답받는 교회가 되죠. 그게 세상 기준 이상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어떤 내용을 가져야 되냐? 정말로 여러분이 나오는 경제는 전도와 선교의 발판이다 라고 여러분이 붙잡을 만큼요 응답받았어요. 진짜입니다. 왜 아까도 얘기했지만 왜 국가가 전도 선교 태클 겁니까? 제대로 세금 안 내니까. 반대로 제대로 세금 내는 단체는 국가가요 오히려 도와줘요. 제대로 세금 내는 단체. 지금 그 세월호 사건 터지고 나서 전부 다 모든 사람은 세월호 유가족에 관심이 있지만은 우리 교단이 유일하게 세월호 유가족이 아닌 세월호 사건 터진 그 마을에 관심을 가졌잖아요. 왜 그렇게 했습니까? 수많은 NGO나 복지단체가 그 마을에 그러니까 세월호 유가족들도 피해자지만 그 마을에 있는 사람들 피해자가 왜 그렇습니까? 세월호 때문에 거기에 상권이 무너져 버렸어. 아무도 안 가. 추도하는 마음으로 거기 가서 사람 놀지를 않는 거야. 관광지가 무너져 버린 거예요. 그게 무너지니까 경제적으로 어려운 거죠. 첫 번째로. 그것만 보면 그래 다행인데 거기 마을에 있는 아이들이 영적 문제 오기 시작하고 귀신을 보기 시작하고 갑자기 아이들 시달리기 시작하고 막 질병이 오기 시작하고 막 영적인 힘 그렇습니다. 여러분 재앙이란 게요. 근데 이거를 해결할 수 없네. 수많은 NGO 단체가 와가지고 뭔가 복지를 하려고 하는데 전부 다 나가 떨어지는 거예요. 못 견디는 거예요. 그 영적 분위기를 못 이겨내는 거예요. 그 얘기를 듣고 우리 교단에서 감사 힐링 봉사 단체 만들었잖아요. 처음으로. 그래서 법의 인가를 받아가지고 들어갔어요. 기독교 색깔 다 빼고 진짜 도와줘. 들어갔는데 진짜 도와주려면 들어갔는데 영적으로 다 살려버린 거예요. 그 초등학교부터 시작해가지고 그 아이들 한 명씩 만나서 귀신 보고 막 가위 눌리고 진짜 많이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났대. 그 지역에 그 진도입니까? 그 세월호 그게 된대. 근데요 이게 한 번 하고 말라 그랬어. 사실은 한 번 하고 말라 들어갔는데 이 아이들이 너무 힘을 얻어가지고 엄마한테 너무 얘기를 다 한 거야. 좋다. 부모들이 신청을 하고 부모들이 이제 정부 정치 쪽에 이제 구청 이런 데도 얘기하라고요. 그 구청 단체장이 우리 교단에 전화가 왔어. 내년에 또 와달라고. 우리는 원래 순회할 계획이거든요. 원래는 내년에 또 와달라고. 이유인즉 이러이러해. 그래서 지금 계속 들어가고 지금도 들어가고 있잖아요. 감사드립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진짜 여러분이요 전도 선교입니다. 여러분 경제가 응답받아요. 달라요. 여러분 다를 수밖에 없어요. 국가는 이거 제대로 하면 무조건 도와주는 거 우리가 막는 게 아니라 세 번째로 여러분 진짜 이유를 바꿔야 돼요. 여러분이 돈 버는 이유가 뭡니까? 돈을 벌기 위해서 중요한 것은요 어쩔 수 없습니다. 실력이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실력 없는데 돈 벌 수 있냐? 정말 말씀. 실력이 있어야 돼요. 실력 없는데 돈 번 사람이 누굽니까? 졸부 아니면 졸부.
쉽게 얘기해서 자기가 노력하지 않고 공공지에 투입을 해서 땅값 올라가지고 된 졸부들, 그런 사람들이 다 사고쳐요. 갑질은 누가 합니까? 졸부들이 갑질해요. 진짜 엘리트들이 갑질 안 해요. 갑질 안 해요. 자기 노력하지 않고 해요. 왜 재벌의 3세대 이렇게 가면요 갑질이 매일 나오는지 아십니까? 1세대들은 고생 해가지고 돈을 벌었고 2세대들 그걸 봤어. 3세대는 못 받고 그냥 돈이 떨어졌어. 그게 갑질이 나오는 거예요. 왜 회장님은 갑질 안 하는데 회장님 와이프가 갑질하냐? 가만히 앉아가지고 돈만 번 거야. 그게 갑질 나오는 거예요. 조양의 회장이 얼마나 막 계속 사과만 하고 다니잖아요. 근데 참 답답해가지고 진짜 실력이 없는 거야. 여러분요 세상에서 인정받는 신뢰를 갖춰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 여러분의 달란트가 10% 안에 들어가야 돼. 목사님 저는 10% 안에 안 들어간 것 같은데요. 그래서 우리는 좀 그럴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지금 대학생 이미 늦었지만 한번 해볼 필요가 있어요. 저는 이런 것도 좀 해봤으면 좋겠어요. MB 뭡니까? TI. 여러분 MBTI하고 그리고 또 있어요. 직업 적성 검사. 이거 두 개로 나눠지. MBTI는 성격에 대한 검사라면 직업 한 두 가지 정도를 제대로 된 기관에 가가지고 여러분이 딱 해가지고 이 자료를 딱 받아가지고 와가지고 이거 가지고 우리가 포럼을 해요. 아파트에 모여가지고 맛있는 거 먹어가면서 하루 종일 너무 막 쉬어가면서 포럼을 해요. 굉장히 필요해. 제가 왜 이걸 MBTI 검사는 저는 좋은 쪽에 100명이 블루 페스티벌 하는데 100명이 모였어. 그때 우리가 이 기관에 의뢰를 해가지고 그 우리 멤버 중에 그분이 있어가지고 오셔가지고 100명을 대상으로 MBTI를 했네. 거기서 다 기록하고 자기가 점수를 매길 수 있더라고요. 자기가 점수 다 매겼어. 그러고 나서 16가지 유형이 나오잖아요. 성향 16가지 유형별로 흩쳐 모여 이렇게 하는 거야. 16가지 유형별로 다 모였어. 16팀이 나온 거죠. 그 16팀에게 주제를 준 거예요. 사례를 준 거예요. A 사례, B 사례, C 사례를 놓고 16이 그룹에서 회의를 해가지고 이 세 가지 사례에 대한 포럼을 준비해라. 어떤 일이 났을까요? 대박이었어요. 나와가지고 얘기를 하는데요. 진짜 다 100% 맞다고 할 수 없지만은 16 성향에 나와 있는 대로 포럼하는 거예요. 예상했는 그대로의 포럼이 나오는 거야. 영적인 것도 한 개 넣었거든요. 영적인 것에는 조금 변동이 있긴 한데 영적인 것도 결국에는 자기 적성과 성격대로 해석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우리 다 놀랐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생기는 거예요. 제가 정말 이해 안 되는 애가 하나 있었거든요. 쟤는 본가지인데 왜 저러지? 저거 인간이 대학 회장이라 된 놈이 왜 저러지? 했는데 딱 나와가지고 발표하는데 이해가 되는 거야. 제가 원래 저런 놈이구나. 저럴 수밖에 없구나. 이해가 되는 거예요. 그때부터는 제가 오해를 안 해요. 관계가 회복됩니다. 별거 아닌 건데 이거 우리 좀 해야 돼. 이렇게 해가지고요. 왜 달란트 10%를 못 들어가냐? 여기서부터 잘못될 수 있어. 하나님이 주신 우리만의 성향과 적성이 있는데 물론 이거를 세상적인 기준을 찾아낼 수 있냐 없냐는 난중 얘기고 참고는 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검사를 해가지고 참고된 내용 속에서 나온 나의 달란트가 맞다면 그 달란트에는 무조건 10% 안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목사님 아무리 적성검사 해가지고 나는 했는데 10% 안에 아무리 열심히 해도 안 들어가시는데요. 딱 두 가지. 제대로 열심히 하지 않았거나 한 개는 뭘까요? 구체적으로 파고들지 못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요 어떤 한 분야를 파고들 때 그 분야에 10%가 되어야 되잖아요. 근데 그 분야를 우리는 전부 다 그 분야만 바라봐. 아니 그 분야 안에서도 굉장히 디테일한 이 구체적인 내용들이 폭넓게 있어요. 그 구체적인 내용들 속에서 남들이 정말로 하지 않고 내게 힘이 되고 내 경쟁력이 있을 수 있는 한 분야를 구체적으로 파고들 필요가 있어요. 가수를 한다 그랬을 때 많잖아요 곡이. 근데 우리 대부분 가수는 아이돌 생각하잖아. 그 구체적인 분야를 파고드는 게 트로트잖아요 지금. 근데 트로트 한 놈을 꾸준히 팠던 사람들은 지금 트로트 그 예능 때문에 다 떴잖아요 사실. 근데 그거 하다가 다 트로트 인기 없어 앞으로 인기 없을 거야 생각하고 이것저것 막
아이돌도 해봤다가 안 되니까 트로트 발라드도 해봤다가 댄스도 다 했는데 없어진 사람들이 너무 많죠. 그 파고드는 거. 언젠가는 시간표가 오는 거야. 언젠가는. 그 시간표 누가 주십니까? 하나님이. 그래서 여러분의 10%를 여러분이 어떻게 1% 이것을 여러분이 유일성으로 가지고 있으면 하나님이 뭘 주시니까 시간표를 주세요. 하나님의 역사의 시간표. 그 시간표에 재창조의 축복을 해버려요. 그게 진짜 실력이다. 여러분 이 실력도 갖춰야 돼. 그리고 여러분이 이번 이유가 달라야 돼. 창세기 3장 중 11장이 경제력의 이유가 되는 것이 아니라 237과 후대 살리는 것이 이유가 되어지면 하나님을 축복할 수밖에 없다. 자, 방법. 그런 결론도 있는데 방법은 여러분이 뭐 잘 알 거니까 쭉 넘어가겠습니다. 기도해야 돼요. 여러분들 기도하시고 무엇보다도 여러분이 헌금 제대로 하세요. 저는 퍼센트를 강조합니다. 헌금 제대로 하시고요. 조금 전에 이런 것도 해봤으면 좋겠어요. 랩런트들이 퍼센트 헌금을 하는데 이렇게 좀 폭넓이세요. 저는 이제 로컬 헌금과 파라 헌금 나 구별을 따로 하거든요. 그리고 따로 모으는 것도 있어요. 한 달에 10,000원밖에 안 되지만은 따로 모으는 거 있어요. 따로 모으는 거. 그 왜 모으냐? 앞으로 그리는 그림이 있으니까. 그러면 이제 무슨 얘기를 하고 싶으냐면 그 따로 모으는 부분들이 맞는 사람들끼리 함께 모아갈 필요가 있다. 예를 들어 이런 겁니다. 우리 교회 지금 선교사님들 겁나 많아요. 맞죠? 선교사님들 겁나 많잖아요. 그러면 저 같으면요, 여러분들 그 이렇게 헌금 중에서 이것도 헌금입니다. 선교 헌금을 따로 모을 것 같아요. 그럼 예를 들어서 이제 같은 선교사님을 한 나라 같은 나라를 돕는 랩런트들이 소통이 포럼이 되어져 가지고 모이면 거기서 따로 모으는 거예요. 요즘은 이제 카카오뱅크 이런 데서 이제 다 함께 하고 내역 다 하고 싶은 게 있잖아요. 그럼 사기 못 치잖아. 그래서 이제 따로 싹 모아가지고 뭐 선교사님들이 돈으로 보내준다. 뭐 그거는 뭐 성령이 받아야 되는 거고, 저는 이 실제적으로 사역이 필요한 사역자들 보내주는 사역 좀 할 거예요. 여러분 중에 혹시 진짜 우리가 함께 10명이 막 모으고 있어. 예를 들어 10명 필리핀을 놓고 막 모으고 있어. 근데 필리핀이 지금 이런 시간표인데 누군가가 들어가면 진짜 좋겠다. 그러면요, 평준어도 괜찮고 심지어 거기에 도움이 되면 목회자도 괜찮고 여러분이 섭외를 해가지고 이분에게 티켓팅 해주고 갔다 오는데 경비 지원해주면서 지금 이 교회가 이렇게 어려우니 목사님이랑 암충직자 가셔가지고 여기 이런 도움을 줬으면 좋겠습니다. 선교사님과 얘기가 다 되겠습니다. 우리가 경비를 다 되겠습니다. 이런 거 좀 이해가 됩니까? 단순히 선교헌금 하는 개념으로 완전 달라요. 그게 되려면 여러분 단순히 선교헌금 한 달에 10,000원씩 하는면요, 기도도 안 남기고 아무것도 안 돼. 그냥 10,000원만 나가는 거예요. 근데 제가 얘기한 이걸 한다는 개념은요, 한 국가를 놓고 선교사님을 놓고 그 지역을 놓고, 나는 지금 한국에 있지만은 전도 선교의 기획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런 선교사님은 내가 기도하고 국가의 선교사님이 들어오면은 선교대 때 만나가지고 이분의 애로사항도 듣고 기도하고 소통하고, 그러면서 또 그 팀들은 준비하고 그런 건데, 국내에서 정말로 이 분야에 뭔가 마음을 시원케 할 수 있는 뭐 이 분야에 일꾼이 있을 때는 그분에게 탁 해가지고 보내드리는 거예요. 갔다 오면 선교지 완전히 응답이 일어나겠죠. 달라요. 그렇게 안 하니까 문제가 터지는 거예요. 어떤 문제가 터집니까? 여러분 알아야 돼요. 어떤 노예에서, 어떤 교회에서 중국, 필리핀, 홍콩 이런데 우리가 선교하러 도와줄게 해가지고 교회가 가 선교합니다. 목사님과 메시지하고 그 외국에 있는 수많은 성도님들과 랩런트들이 메시지 좋으니까 막 우악 하고 있으니까, 우악 하니까 딱 보니까 이거 좀 되겠거든. 자기 말 잘 듣고 자기 잘 따라오니까 이거 봐라. 알았어. 그 다음에 갈 때는요, 이 사람을 따라 모으는 거예요. 거기 선교사님 딱 빼고 몰래 이 사람 싹 따라 모으는 거예요. 그러면 진짜 필리핀 복음 하려면, 진짜 중국 복음 하려면 이렇게 해야 돼. 그러면서 자기 교회 지교회 덮세요. 실제로 우리 안에 있는 얘기 하는 겁니다, 여러분. 자기 교회 지교회 세워놨다. 그럼 그 현지에 있는 선교사님 교회는 싹 다 빼앗고 선교사님 울고불고 난리 났어요. 그런 선교하면 안 돼요. 근데 그렇게 하는 분들이 있어요. 하나님 어떻게 하니까? 왜 그런 일이 일어날까?
내 돈 들여가지고 우리 교회 배경으로 내가 선교 들어갔으니까 이게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100%요. 우리 렘넌트들의 기도의 배경 속에서 우리 렘넌트들의 눈물의 배경 속에 들어가는 선교사는요, 국내 사역자들은 그러지 못해. 하나님이 들여서 그러지 못해. 오늘 좀 많이 길어졌습니다. 여러분 이해하시고 경제 부분에 나오니까 그리고 여러분이 저축 하셔야 돼요. 그러면서 좀 여러분에게 제가 하고 싶은 것은 경제는 전문성이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지식도 필요해요. 주식 투자에 대한 지식, 경매에 대한 지식, 뭐 부동산에 대한 지식 이런 것들 지식 필요합니다, 여러분. 책도 좀 보고 하세요. 그러면서 여러분이 재테크할 수 있어요. 재테크하세요. 투기하지 마시고 로또 하려고 하지 말고 렘넌트 재테크하세요. 재테크. 우리 렘넌트들 보니까 전부 다 로또 하려고 그래요. 저는 세상에 로또 사는 사람이 제일 바보 같은 사람이에요. 이게 아니면 사모님 로또를 사요. 취미로. 일단 늘 얘기합니다. 한 주에 1,000원이면은 한 달이면 4,000원이고 1년이면은 얼마일까요? 한 달에 4,000원이면 1년이면 48,000원, 5만 원 정도 되잖아요. 1년에 오면 10년이면은 50만 원인데 50만 원이면 백을 사라 차라리. 10년에 한 개씩 백을 사러 50만 원짜리. 내가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근데 우리 로또를 사요. 근데 이제 재밌게 막 이렇게 장난을 해요. 저는 평생 로또 한 번도 안 사봤거든요. 제가 그래요. 그래, 로또 당첨될 수 있다. 그러면 되면 어떡할 건데? 되면 좋지. 되면은 박상철 목사님도 얼마 주고, 엄마도 얼마 주고, 우리도 집도 하고. 예, 그랬어요. 그래. 오빠야도 사업 투자비 주고. 그래. 나는 한 개도 안 줘도 되니까 다 나눠줘도 된다. 그런데 나눠주면 사람들은 더 받으려고 한다. 오빠한테 줬어. 오빠가 사업이 잘 되면 되는데 망해버리면 어떡할까? 그럼 또다시 니한테 돈 벌릴 거 아니야. 근데 우리 집도 쓰기 필요하니까 안 줘. 처음에는 1억 투자해줬는데 그 다음에 또 손 벌려. 또 줬는데 그 다음에는 이제 괘씸해서 안 줘. 안 주면 어떻게 될 거 아니야. 싸움 난다. 나는 그런 거 진짜 많이 봐요. 저희 친가 저는 좀 많이 봤거든요. 저희 친가는요, 돈 많은 사람 100억대 부자들이 2명이나 있었어요. 저희 친가 쪽 우리 아버지 형제들. 저희 아버지 그 100억대 형님들한테 1원 하나 받은 적이 없어요. 근데 그 돈 조금 받고 했던 사람 도망가는 게 있어요. 형제 사이에 지금 잡아서 이런 얘기를 처음 하는데 사실은 우리 둘째 큰아버지가 우리 셋째 큰아버지를 넷째 큰아버지를 지금 잡아서 하는 거 있어요. 20억을 빌려줬는데 못 받는 거야. 잡는 게 100억대 그 부자들이 지금 다 어떤 넷째 큰아버지는 거지 돼 있고 둘째 큰아버지는 그래도 동산에 투자를 해야 그나마 지금 버티고 있고 막 이래. 웃겨요 보면 진짜. 여러분 그런 거 보고 싶습니까? 그러지 마세요. 재테크 투기가 아닙니다. 재테크는 그래서 여러분이 뭔가를 투자를 하거나 뭔가를 수익을 낼 때는 항상 기준을 잡으세요. 적어도 내가 10% 이상 안 받겠다 이런 거 있잖아요. 주식은 14% 손해를 내가 보면 무조건 나는 7% 이상 손해보면 무조건 판다. 뭐 이런 기준들이 있어요. 그 책을 좀 읽으면 지식이 쌓이는 거 보여요. 대부분 사람들이 주식은 무조건 2배, 200% 이러면서 뭐 그렇게 접근하니까 망하는 거예요. 그리고 웃겨요. 그런 게 또 있어 한 번씩. 그게 전부 다 그래. 집값은 집에 투자를 해가지고 집값 2배, 3배 뭐. 최근에 기사에도 제가 보고 되게 어이가 없어가지고 재테크 성공 비결 20대 후반에 1억으로 10억 만들기. 기사 읽어봤어 뭔가 싶어. 읽어보니까 2015년에 이 사람이 20대 후반인데 아버지한테 1억을 빌려다가 그 1억으로 이제 쉽게 주택 청약을 넣어가지고 주택이 아파트가 당첨이 된 거야. 그래서 그 아파트가 실가가 15억이었어. 이제 분양가가 15억짜리 아파트 서울이니까 1억밖에 없는 거야 이 사람이. 1억을 아버지가 빌려가지고 은행 이래저래 대출받고 막 이렇게 해가지고 14억을 만들어가지고 첫 집이고 그러니까 그래서 2015년도에 이 집을 이제 구입을 한 거죠. 구입하자마자 자기는 이자 갚을 돈이 없으니까 전세를 준 거죠. 14억을 전세를 놔가지고 은행에 그 빚을 갚은 거죠. 그리고 나서 딱 있는 거야. 근데 2015년부터 지금까지 집값이 2배, 3배 올랐거든요. 문재인 대통령 되고 나서 집값이 2배, 3배 올랐어요. 강남과 서울에. 오히려 박근혜 때보다 더 올랐어. 올라버리니까 어떻게 됩니까? 이 사람이 10억짜리 집이 40억 가까이 되는 거예요. 30억 정도 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합니까?
파는 거지. 팔고 자기 그 전세자금 14억 내주고 남는 게 뭡니까? 16억 남잖아요. 아빠한테 1억 주고 15억이 된 거야. 그거를 재테크라고 기사를 이만큼 써버리는 거예요. 제가 얼마나 만나는데 댓글을 달았어요. 이 미친놈들. 댓글 어젯밤에 내가 이 미친놈들 이게 무슨 재테크냐 이러면서 저뿐만 아니고 엄청나게 욕을 달하는 사람들이 그거 재테크 아닙니다 여러분. 얻어 걸린 거지. 사람들이 전부 다 그게 재테크로 천만에 이거 올바르게 하세요. 진짜. 끝내겠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진짜 6번째 하기도 여러분이 상기업 할 수 있는 응답을 누리세요. 그러니까 전도 선교를 놓고 진짜 기업하는 랩런트 나왔으면 좋겠어요. 지금부터 해라. 지금부터 하면 실패도 괜찮아. 지금부터 했어. 내가 한 1,000만 원 들여가지고 사업을 시작했는데 쫄딱 망했어. 그래서 여러분 돌아갈 길이 있잖아요. 어디 가면 됩니까? 엄마 아빠 집에 가면 되잖아. 그러니까 먹고 자는 상관이 없어. 근데 결혼해가지고 애도 놓고 막 나이 막 40대 가지고 투자했는데 쫄딱 망했어. 그러면 애들하고 전부 다 길바닥에 손가락 빨고 있어야 돼.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죠? 그래서 저는 20대 중후반에 여러분 기업을 한번 도전해봤으면 좋겠다. 기업이라 해서 여러분 이런 거 아니에요. 장사하는데 좀 해보세요. 나는 평생 공무원 할 겁니다. 그런 친구들은 공무원 하시고 내가 뭔가 회사에 들어가거나 뭔가 내가 사업을 좀 마음에 들고 있다는 이런 실패를 하더라도 20대, 30 초반에 좀 실패해요. 괜찮아요. 주식 좀 하면 어떻습니까? 그 장하게 하려고 하는 거 어렵죠. 1톤 트럭 하나 사가지고 뛰세요. 그럼 배우는 게 많아. 그래서 그 기업, 그 장사를 통해서 그 기업을 통해서 진짜 여러분이요 하나님 선교할 수 있는 선교적 기업, 문화적 기업, 사회적 기업 할 수 있는 방향 맞추고 한다면 하나님 반드시 응답하십니다. 사실 이런 랩런트 하나 좀 나왔으면 좋겠어요. 아멘 하시옵소서. 그래 응답받지. 여러분 이런 응답 받았으면 좋겠어요. 여기 뭐 전문직들마다 간호사도 있고 뭐 앞 교수하는 사람도 있고 뭐 헤어 뭐 디자인 이게요 단순히 이거를 갖다가 뭐 이렇게 내가 월급 받는 사람 아니에요. 간호사 월급 받아가지고 교수 월급 받아가지고 교사 월급 받아가지고 대학 복음 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못해. 그거는 여러분이 이 전도 선교를 위해서 하는 업이고 진짜 여러분의 주업은 따로 있어요. 주 기업의 경계는 따로 있어요. 교수하면 사업하고 간호일 하면서 간호일 여러분 진짜 나의 실천 랩런트들에게 통장을 다 했잖아요. 통장. 근데 카뱅도 통장이 다 통장이잖아요. 여러분들이 돈을 안 넣어도 괜찮으니까 돈을 한 뭐 10,000원만 넣어도 돼요. 주식 계좌를 한번 만들어보세요. 있는 거하고 없는 거하고는 달라요. 요즘은 해외 주식 계좌도 옛날에는 따로 만들는데 요즘은 따로 안 만들어도 돼. 이 계좌만 있으면은 어플로 연동해가지고 해외 주식 거래를 쉽게 할 수 있도록 다 이렇게 열렸어요. 저도 해외 주식 어플 들어가 있거든요. 왜 그걸 하냐? 투자를 안 해요. 보려고. 네이버에서 해외 주식 찾으니까 자료가 별로 없어. 근데 이 어플에 들어가서 보니까 해외 주식의 자료들이 다 정리돼 있잖아. 그냥 보려고. 그래서 이런 게 있으면 여기 관심 있는 랩런트들이 책을 몇 권 사가지고 연구를 좀 하는 거예요. 여기 관심 있는 랩런트들끼리 모여가지고 책도 좀 읽고 주식. 그것만 해도 돼. 경제를 좀 해야지. 주식만 합니까? 아니에요. 여러분 이 책은 부동산도 경매도 있어요. 여러분. 이런 것도 좀 해야 돼요. 알아야 돼. 혹시 주택 청약저축 들어가는 랩런트 예, 아이씨 제가 빨리빨리 넣으시기 바랍니다. 그런 것도 넣어놔야 돼. 주택 청약저축 이런 거. 제가 빨리 끝나네. 이건 이해가 됩니다. 2번. 그리고 중요한 게 여러분 좀 경제 일기를 좀 써라. 그러니까 용돈 기입장 쓰라는 얘기를 하는 게 아닙니다. 용돈 기입장만 쓰니까 변화가 없는 거예요. 내가 오늘 하루 사용한 금액에 대해서 일기를 쓰세요. 아, 내가 안 써도 될 돈을 썼네.
그리고 나의 오늘 하루에 일주일에 경제 내역을 보니까 전혀 복음과 전도와 선교와 상관없는 일에 난 돈이 쓰고 있네. 진짜 하나님이 보시기에 노라는 현장에서 에브리 현장으로 살리는 경제의 축복을 난 누리지 못하고 있네 라고 생각된다면 그걸로 일기를 쓰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그리고 여러분이요, 하나님 앞에 부끄럽지 않게 당당하게 헌금하세요. 왜 100원짜리는 돈이고 1000원짜리는 안 되고 뭐 만원짜리는 되고 이렇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이 진짜 하나님 앞에 여러분의 그 경제를 놓고 어디 갔습니까? 퍼센트로 헌금, 이거 아니잖아. 퍼센트로 헌금할 수 있다면, 여러분 헌금이 퍼센트로 할 수 있다면 저는 당당하게 하세요. 저는 제 살에 30% 헌금합니다. 저는 부끄럽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왜? 30% 더 하면은 먹고 살 수가 없으니까. 저는 부끄럽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옛날부터 그랬어요. 40만 원 첫 살에 받을 때부터 파라에서. 그러면 그 돈을 교회 몇 프로 이상 교회로 다 나눠서 또 한 그 몇 프로를 파라 쪽으로 저희가 헌금하는 데가 다 해요. 저는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내가 30%를 헌금하는데 부끄럽습니다. 솔직히. 하나님, 내가 90% 헌금할 수 있는데 제 그릇이 그게 안 됩니다. 그럼 제가 30%를 헌금해서도 대학 복음할 수 있을 만큼, 교회 살릴 수 있을 만큼 내 경제의 축복 주세요. 이렇게 기도해요. 그럼 하나님이 지금 사례 한 1000배 정도 규모로 사례받게 하시겠지. 그럼 다 살릴 수 있잖아요. 1100 해봤자 얼마 되지? 그렇게 하시겠지. 여러분 그렇게 기도하세요. 우리가 좀 구체적이게 해야지. 헌금 주일은 그냥 무조건 1000원. 또 종교 좀 있는 친구들은 무조건 5000원, 무조건 만원. 그 만원이 뭐 앞으로 사업하고 막 한 달에 몇 억씩 번데도 만원이야. 그러면 안 돼요. 돈을 뭐 헌금을 만원을 적게 얘기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좀 구체적으로 여러분의 중심을 드리는 거예요. 다윗이 성전 건축을 하면서 내 인생 전체를 드렸거든, 중심을 드렸더니 하나님이 다윗에게 어마무시한 축복을 부어버렸어요. 다윗이 성전 건축에 드린 헌금이 규모가 얼마 되는지 아십니까? 현금으로 지금 환산하는데 제가 해봤어요. 500조. 그때 다윗이 드린 금, 은, 동, 구리 다 딴 거 금은 금, 은만 계산했어. 제가 동, 구리 계산 안 했어. 금, 은만 계산했는데 현시가로 500조 넘었어요. 여러분 어떻게 하나님 앞에 하십니까? 다 드린 거야. 다윗은 그냥 싹 다. 처음부터 그런 마음이었고 다 준비 싹 다 해놓고 솔로몬에게 지을 준비 설계도까지 다 만들어 놓고 죽었어요. 그냥 유언남에게 죽었어요. 솔로몬 그대로 그냥 정정구조한 거예요. 여러분 진짜 제자로서 세계복음화 237과 후대 살릴 수 있는 경제력의 축복받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오늘 대학교 예배를 통해서 우리 렘넌트들이 참된 경제의 축복을 받을 말씀을 나눴습니다. 경제는 하나님의 손에 있음을 고백합니다. 정말로 우리 렘넌트들 200선을 읽게 나라 후대 살릴 수 있는 전도 선교하는 경제의 축복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렘넌트의 경제 이유가 전도가 되어지고 선교가 되어져서 하나님께 쓰임받을 수밖에 없는 자세와 그릇을 갖추게 하여 주옵소서. 그 일을 놓고 정말로 오늘의 현장 속에 일어난 사건과 문제를 놓고 그리스도로 답을 얻게 하시고 그 사건과 문제가 작품이 되어질 만큼의 서밋 인턴십의 축복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내주인도 역사 충만하신 은혜가 세계복음화하며 200선을 읽게 나라 후대 살림을 경제의 축복을 누리기를 기도하고 또 소원하는 우리 모든 렘넌트들 머리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